오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자에게 맹세하는 일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설교하고 월요일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 선교기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 최근 2023년 월드워치 리스트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계속 1등으로 오다가 작년 한 해 아프가니스탄에게 물려줬는데 다시 또 1등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5,600명 넘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2,100개 이상 교회가 공격받고 폐쇄됐습니다.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 때문에 강제로 가족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는 복음이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머슬렘 북쪽이 지금 남쪽까지 그래서 기독교 진원지라는 아프리카 남부가 지금 폭력의 진원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7,000개 넘는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공산당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3억 6천만 명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게 오늘의 현실에 아프리카의 31개 국가가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현실이 지금 그대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복음 무장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물론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이겨야 합니다. 생명이 가는 곳에 빛이 가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고 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상을 받는 자라. 치킨숲 포드 소울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짧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임종을 기다립니다. 며칠 전에 심장마비가 있었고 강한 진통제 때문에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호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눈을 조금 뜨는 듯해요. 할아버지 기다리던 아들이 왔다니까요. 건장한 청년이 해병대 제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 할아버지 두 손을 꼭 붙들고 서로 주고받는 말은 없는데 그런 상태로 한밤을 꼬박 지새입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꼬박 지새는 걸 보고 눈 좀 붙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꼬박 그냥 붙들고 옆에 같이 간병을 하면서 있는데 그러고는 해병역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으니까 산소호흡기 간호원 떼고 모든 기타 바늘을 다 떼고 가려니까 이 청년이 간호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그 간호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 할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밤새도록 이 사람 간호를 그렇게 했죠? 제가 어젯밤에 이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딱 보고 아하
뭐가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동명이인으로 내가 잘못 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상태를 보는 순간에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나 당신 아들 아닙니다 말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같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임종하는 할아버지, 숨 넘어가는 시간에, 사랑이 필요한 그 시간에 이 청년은 정말 보란 때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복을 받을 청년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한 거예요. 자, 오늘 데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병은 암도 아니고 결핵도 아니고 문둥병도 아니고 절망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큰 병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해요. 조금 저지라도 이렇게 늦추기라도 합니다만 이 절망의 병은 고치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절망의 병도 고칠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따뜻한 사랑이라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절망에 늪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빵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빵 하나가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우면 끝이에요. 그렇게 살면 복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뭐 그죠? 적당하게 하면은 그 손님은 적당한 손님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자, 만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사정도 아시는데 뭐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주님이 보낸 자, 주님의 일꾼들이잖아요. 복음의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곧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죠. 때로는 군대 장관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너희라는 건 12제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목사,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가르치는 목사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자들을 대접하는 자가 곧 그를 보내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 사람 대접하는데 주님이 대접하는 것이냐? 그것은 왕 대신 주님이 그를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를 엠베세더라고 그러죠. 그 대사는 그 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를 보낸 그 나라와 그 통치권, 대통령,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사를 추방하는 것은 국교를 단절하는 거예요. 대사를 모독하는 것은 그 나라 왕이나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얼마나 엉터리 왕이었어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엉터리지만 깍듯하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깍듯한 자기의 위치와 질서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은 다윗에게 다 주시더라.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머리가 많이 없는 대머리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숲에서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다 찢어 죽이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허용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잘 영접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놀라운 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현세에서도 상을 받지만 확실한 것은 내세의 영광에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약자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소자를 대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소자가 뭐예요? 어린아이 혹은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자예요. 겉보기에 왜소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학벌, 외모, 신상, 신원석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깍듯하게 하라 이거예요. 겉만 보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대접하는 그 목사가 받을 상을 너도 받는다 이거예요. 선교사를 깍듯하게 대접하면 그 생명 걸고 나가 오지에서 충성하는 선교사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그 상을 너도 받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 줄 모르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부지 중에 깍듯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합니다. 손대도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야. 내년이 100세 되는 사람 90세 되는데 불가능에 축복을 주시고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냇가에 이제 시냇가에 있어야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하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과부의 집에 양식을 줄 테니까 너 거기서 그 과부에게 대접받도록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르렀더니 성 바깥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구나.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가뭄에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물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양식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하는 말씀이 제가요 외동아들이 있고 집에는 가루에 그 병에 가루가 조금 있고 그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딱 한 끼 남은 음식밖에 없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부터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저가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과부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홀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대접을 했더니 여러분 보신 그대로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감옥을 해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집에 그 사람들만 먹었겠어요? 그 동네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야, 그 과부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기적같이 음식이 있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먹을 거 아니야. 사돈 7천, 8천 뭐 다 몰려왔을 거예요. 다 같이 산 거예요. 그것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숨이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그저 조그만 거 한번 떡 하나 해준 것밖에 없는데 감옥이 해결되고 아들도 살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대접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하나님을 제일 대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특별히 함께 모여 구별된 이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나도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예배를 받으시지 형식적으로 정성도 없이 그저 호홀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예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이 없네요. 예배 시간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상습적으로 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옷가짐도 정성껏. 저희 교회가 나약에서 빌려보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오후 5시경에 그 헤이시안 처치 IT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IT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제가 보니까요,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고의 드레스업을 해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머리도 얼마나 이쁘게 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연회장에 오는 그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이고 뭐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는데 뭐 스냅바 끌고 막 대충 가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가도요 정장하고 최고의 예를 갖춰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사도요 새 옷 처음에 교회 올 때 입고 넥타이를 매도 교회 올 때 처음 하시고, 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 헌금 따로 주머니를 지금 하지 않잖아요.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주머니 쓱쓱 해가지고 결혼식 부조 내고, 또 초상집에 부조도 주머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봉투 딱 마련하고 축결혼 혹은 금조 해가지고 다 정성껏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보라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적당한 11조 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잖아요. 돌로도 금덩어리 얼마든지 만드신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을 보신다 이게.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붓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극정성의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은밀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우를 갖추어서 예의를 갖춘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상시처럼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 오빠의 백부장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시권세자입니다. 피지배국의 지도권을 가진 지휘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는데 엎드려 땅에 절을 하면서 맞아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아주 신에게 하듯이 하니까 일어서라. 백부장이 베드로 인간 유대인 청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베드로의 말씀을 더 잘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 존경하는 만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선생님 우습게 여기는 학생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만큼 권위 있게 하나님의 종을 대하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만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깍듯하게 하니까 성령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다 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 집 식구 같이 있는 식솔까지 다 같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구절에 냉수 한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물론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특히 냉수는 더 귀하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냉수 한 그릇 쉬운 것이잖아요. 그 쉬운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물 한 잔이라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기어가시고 상을 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병호 집사님 세탁소에 가니까 아이 목사님 커피 마시는데 한번 해요. 아 그러지요 해가지고 커피 믹스해가지고 탁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 오병호 집사 괜찮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오집사님이지만 물론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호자, 어린아이 우리는 홀대하기가 쉬워요.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백인이 정원에서 시원한 바람 쏘이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와서 제게 물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 아니 그럼 저 마시는 음료수라도 한 잔 주십시오. 야 인디안 놈에게 안 줘. 쫓겨나다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백인이 며칠 뒤에 사냥을 나갔어. 사냥개를 데리고 기분 좋게 사냥을 하다가 사냥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냥하다가 사냥개 잃어버리면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조난당한 거예요. 조난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없죠. 대책도 없죠. 할 수도 없어요. 결국 배고프고 목마르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인디언 그 사람이 마침 발견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물 먹이고 주고 죽 먹여주면서 결국 소생을 시켰어요. 이 쓰러졌던 백인이 눈을 떠보니까 얼마 전에 홀대한 그 아메리칸 백인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이 백인에게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꼭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됩니까? 공짜는 없다. 기브 앤 테이크로만 해야 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지만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시리즈로 그 주의 설교를 하는데 하필 지진이 또 딱 요때 나네요. 다음 주는 또 지진 구호 헌금은 한다. 이런 게 딱 꼭 맞잖아요, 매치가.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나라. 나온 시체만 또 지금 2만 9가 넘는데 사실은 그 터키의 지진학자가 하는 말이 적어도 20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은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보고는 안 될 거예요. 확인된 실제 숫자만 발표하니까 엄청난 재앙을 당한 그 나라입니다. 99%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적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는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이라는 로마 장로가 전쟁에 나가 싸우다 큰 부상을 당합니다. 옷도 다 찢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물 좀 주십시오. 조금밖에 없는 물이지만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자 하는 말이 너무 추워요. 옷 좀 주십시오. 찢어진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도 추워요.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 로마 병사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입고 계신 옷이 자기가 그 문둥병자에게 준 찢어진 옷을 예수님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이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생활,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같이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알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구제란 주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있는데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못 보아야만 구제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구제할 때 생색을 많이 내요.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름 내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건 구제 아닙니다. 자기 구제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구제는 이름 없이 할 때 그게 진짜예요. 저희 교회가 전에 어려움 당할 때 한번 헌금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하지 않아서 제가 신문사에 이야기했죠. 한국에 뭔지 중앙에 뭔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 안 내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겠습니다 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빠졌어요. 빠져도 돼요. 그런 거. 왜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난 모르게 자존심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느냐? 주님을 잘 대접받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정성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해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담아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똑같은 헌금이라도요, 준비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매주 헌금에 꼭 하나님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참 귀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고 또 주님의 종들이나 사역자들 또 잘 대접하면 그 사역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더라고요.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